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에 따른 예배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로비에서 목례로 인사해 주시고 KF94 마스크 착용을 권장드립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여 계속해서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교육부서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 안내입니다. 25일 토요일 오전 9시 1부, 11시 2부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별도로 없으며 연합하여 함께 드립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2022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현장 참석 및 유튜브 중계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하실 분은 현장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 예고입니다. 19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2022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지 및 협조사항입니다. 수능을 치른 수험생을 위로 격려해 주시고 발표까지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2022년도 교회 학교를 세워갈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모집을 하고요. 자격은 세례교인 이상입니다. 문의는 이성원 목사님에게 전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구글 설문 및 전화로 진행하겠습니다. 구글 설문지는 문자로 저희들이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교회 달력 안내입니다. 구역장을 통해 구역별로 배부합니다. 전도 및 사업장 비치 등으로 달력이 더 필요하신 분은 교회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권사회 총회 결과입니다. 홍기도 권사님께서 2022년 권사회를 섬겨주시겠습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3구역 서덕자 권사님 여의도 성모병원 1019호에 입원하셨습니다. 개업 안내입니다. 노경훈 집사님, 장영심 집사님께서 또래주로 종로점을 개업하셨습니다. 전교인 천동 성경 읽기 마라톤 741번 안정자 권사님, 742번 저송순 집사님, 743번 이윤숙 집사님, 744번 이순옥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에 맞춰 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빛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기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1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본래 진노의 자녀여 어두움의 자녀였던 저희를 의롭다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삼으셔서 주님께 나아와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위드 코로나로 잠시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는 했지만 오미크론 변이와 감염자의 확진으로 다시금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온 지구촌이 코로나 팬데믹에 갇혀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해결책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가운데 다시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쌓아 올린 최첨단 인간의 과학과 기술 그리고 축적한 지식으로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지만 미세한 병균 하나에 온 나라가 소란스럽고 우왕좌왕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은 인간들임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자랑했던 우리의 입이 닫혀지게 하시고 당당했던 우리의 머리가 숙여지게 하시고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사오니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특히 아픔과 신음소리 들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살피며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연말을 보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깨어지고 어그러진 우리들의 관계들, 신앙의 관계, 사회적 관계들을 회복해가며 임마누엘의 주님 오신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눈을 들어 우리의 지체와 이웃을 돌아보고 열방의 모든 족속을 품으며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 예수님 탄생의 소식만이 인류를 모든 고통과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참된 기쁨의 소식이자 복된 소식임을 만방에 알림으로 2000년 전 유대 땅에 일었던 큰 소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세상을 깨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교회의 존재 이유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주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성경을 풀어 전할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 위로부터 내리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주일학교 예배와 2022년도 예산을 위한 재직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 예배당을 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늘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찬양이 계속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경건으로 열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눕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이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신방에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생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축복을 더하시고 예물 드리지 못한 삶에 놓여있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또 함께 현장에서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 소식으로 많이 힘들고 지치셨을 텐데요. 매일 문자 오잖아요. 몇천 명씩 확진되었다. 사실은 그게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의 어떤 복음을 들은 자들의 그 소식들이 매일 그렇게 문자로 온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그런 안전을 더 지키기 위해서 나가실 때는 목례로 인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악수를 못 하신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또 강건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나갈 때 같이 목례로 인사하시고 함께 안부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자녀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경건으로 열망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들이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특정 기간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2022년에는 좀 교회력에 맞는 설교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각 주차별로 우리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어떤 중간중간의 어떤 포인트들,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내년에도 그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림절은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지만 라틴어 원어 의미대로 한다면 왕이 오신다. 아드벤투스 도미니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왕을 먼저 본 사람들, 여러분 사극 좋아하십니까? 사극 보시면 왕이 행차하거나 이러면 그 왕의 행차보다 먼저 앞서서 임금님이 오신다고 저잣거리에다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왕을 오랫동안 열망하며 기다렸던 이들이 왕이 오기 전부터도 이미 엎드려서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경으로 그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죠? 땅에 바짝 엎드리죠. 그 왕이 지나갈 때까지 그 엎드리고 심지어 고개조차 들지 않는 것이 왕을 열망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대림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실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열망하는 시간입니다.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경건으로 열망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기간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열망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뜨겁게 바라는 것, 열렬한 기다림을 우리는 열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열망은 그냥 내가 버스 지나가고 나서 다음 버스 기다리는 것 같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언제 올줄 모르고 지루하고 내가 기다리고 싶어 하지 않는 기다림이 아니라 무언가 목적을 가진 열렬한 기다림을 우리는 열망이다라고 말하고, 이 대림절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그냥 의미 없는 기다림이 아닌 뜨거운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열망하는 이들의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무엇을 열망하느냐의 기준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열망하는 삶을 삽니다. 장수를 열망하는 삶, 권력을 열망하는 삶, 요행을 열망하는 삶.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열망하지만 경건은 재물로도 권력으로도 요행으로도 장수한다 하여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경건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속담에 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단란한 가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살 수 없다. 그만큼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하는데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에서 우리가 신앙에서 보이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건을 내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니까 경건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하더라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무너진 건축물을 재건하는 것은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고 기술도 들지만 언젠가는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경건을 복구하고 회복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그냥 시간을,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죠. 어제 있었던 경건이 오늘 완전히 다 사라질 수도 있고요. 어제 경건을 쌓아놨다고 한들 그 마일리지가 오늘까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경건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면 경건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유효기간이 아니라 유효한 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의 짧은 그게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지만 기간이라기보단 순간에 해당할 정도로 경건을 지켜나가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하여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이 경건이라는 것이 쌓아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성도님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또는 대화를 나눠보면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그 말씀들이 떠오르는데요, 자신의 무너진 경건에 대한 고백이에요. 어떤 성도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면 제가 훨씬 더 예배를 잘 드릴 줄 알고 더 많은 말씀들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교회에 와서 어떤 딱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물리적인 공간에 내가 딱 가 있으면 그 시간이라도 다른 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배를 드릴 텐데,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1시간 동안 있다 보면은 택배 기사님도 오시고 애들이 밥 차려달라고도 하고 갑자기 난데없이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마음도 다른 데 가 있을 때가 있고, 1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말씀 앞에 있지 못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너희는 왜 1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그런 말씀들이 마음에 박혔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되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적인 수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입식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항상 전해주시고 교회 성경 공부가 있고 차려주는 밥상만 받아봤지 스스로 밥상을 차려보고 말씀을 스스로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스스로 예배드리는 자기 주도형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공적인 예배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내 경건을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서툴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요즘 예배 잘 드리고 계세요? 말씀 생활 잘하고 계세요? 기도 잘하고 계시죠? 라고 얘기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내 경건의 어떤 속마음을 확 들춰본 것처럼 부끄럽고 불편할 때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자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이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법이 그렇기 때문에 삼가고 쩔쩔매면서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삼가고 조심하는 것을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경건을 열망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바로 경건한 삶이다, 경건을 열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의 열망이 사라진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단들은 경건을 율법화하기 시작하였고 육체의 행위들로 경건하려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 아니라 교회가 규정한 경건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보다 더 우위에 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으로 그 경건의 순위가 잘 안 가려지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경건을 규정하면요, 누가 더 경건한지 아닌지 나누고 내가 좀 더 경건한 것 같이 행동할 수 있어요. 예배 몇 번 드리는지, 기도 몇 분 하는지, 말투는 어떤지, 의복은 어떠한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경건을 규정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경건의 우위에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경건의 모양에 집중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에 집중하면 경건의 순위가 가려지거든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지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을 열망하는 열망이 사라진 모습, 모양만을 크게 하려는 모습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에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 이 말이 뭔지 아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을 현대어 성경으로 아까 얘기한 게 그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건 뭐래요? 교회에 나가지만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들은 것을 하나도 믿고 행하려 하진 않아요.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자들의 말을 가까이 두지 말라. 이런 자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 그들의 말의 능력에 잠식당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경건을 열망한다는 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라는 걸까요? 왕을 존경하지도 않는데 그냥 저작거리에서 무서우니까 고개만 숙이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진정한 열망이 있기를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만 흉내내려고 엎드려갖고 무릎 꿇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재미도 없고요. 즐거움도 없고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여러분 태도 점수라는 거 이렇게 받아보셨죠? 이 점수는 대개 한 100점 중에 한 10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수가 어떤 석차를 결정짓거나 대학에 가는 어떤 당락을 결정짓는 유의미한 점수라고 여겼던 기성세대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점수, 그냥 10점 정도 그냥 주어지는 점수라고 생각하죠. 뭐 선생님에게
대단히 뭐 선생님을 때렸거나 뭐 어디서 대단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 태도 점수가 크게 깎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태도 점수라고 하면 뭘까요? 저는 그건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경건이 과연 100점에서 10점을 차지할까요? 저는 일단 10점은 아닌 것 같고요. 어쩌면 100점 만점에 100점일 수도 있고 점수로는 환산할 수 없는 당락을 결정짓는, 금생과 내생의 당락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점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건이라는 것을 그냥 종교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렇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텅 비어 있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만나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병삼 목사님 책 중에 텅 빈 경건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경건으로 열망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이 그동안 경건의 모양에만 집중하고 경건의 능력을 열망하지 않는 텅 빈 경건을 스스로 돌아보고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교회를 보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즉, 텅 빈 경건을 경건의 능력으로 채우는 건 그리스도인들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을 경건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게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목차가 되게 특이한데요. 목차가 경건으로 열망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목차로 이렇게 했어요. 목차가 어떠냐면요. 그중에 목차의 일부를 제가 발췌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 헛된 맹세를 하는 자, 더 중요한 가치를 버리는 자, 겉만 깨끗하려 하는 자, 신앙의 책임을 회피하는 자, 이들이 바로 텅 빈 경건의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어떻게 해야 경건으로 열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경건의 모양 안에 경건의 능력을 채울 수 있을까요? 경건으로 열망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무너진 경건을 복구해야 합니다. 우리 7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아멘. 전 요즘에 교회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의 제 마음 가운데 가지는 슬로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전의 모습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복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은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새로운 지도가 필요하고 새로운 길이 필요해요. 이전에 가졌던 가치관을 새로운 지도 안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복구의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일단 복구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버려야겠죠. 정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있는 것을 정리하기보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 정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필요 없는 것들을 아무리 예쁘게 배치해 놓은들 그게 어떻게 참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경건을 복구한다라는 것도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옛사람의 습관이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망령된 자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헬라어 단어인 가다, 즉 베벨로이스, 가다라는 뜻과 문지방, 즉 선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망령된 자라는 것은 거룩한 곳을 범하는 사람, 그리고 또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넘어가는 사람, 즉 선을 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거룩한 영역 밖으로 넘어가서 세속의 영역으로 선을 넘어가 버리는, 울타리로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경건을 복구하는 것은 불경건한 모습에 발 담그고 있는 내 발을 빨리 빼고 넘어가지 않도록 선을 지키고 세속의 쾌락 앞에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무너진 경건을 복구하는 지름길이죠. 무너진 경건을 복구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 바울은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허탄한 신화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외식하는 행위예요. 즉 모양만 갖추면, 구색만 맞추면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외식적인 경건입니다.
요즘에 이 크리스찬들을 각종 미디어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이미지로 그리죠? 보면은 되게 뭔가 경직되어 있는 모습, 종교적인 외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모습으로 많은 미디어들이 크리스찬들을 이미지로 그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어떤 그런 그림 있잖아요. 교회 가는 사람의 어떤 복식이라든가 행동들. 물론 그들이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한국 교회가 수십 년간 쌓아온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경건의 모양을 내려고 했던 모습이 많았기에 많은 미디어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이 아닌 경건의 모양을 낸다는 건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이 아니라 내가 규정한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규정한 경건으로 다시 경건이 재창조된 것이 바로 허탄한 신화라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 오직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을 말하는데 저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더 경건하냐, 누가 더 으뜸이냐를 하다 보니까 뭔가 옷도 더 점잖게 입고 오면 경건함이고 무언가 더 1분이라도 더 기도하면 더 경건한 사람이고 말씀을 누구보다 한 절이라도 더 읽으면 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숫자에 매여 있는 경건이 이 시대를 덮게 되었어요. 이렇게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이들에 대해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그 경건의 모양을 내는 게 거짓말인 것을 내가 알아요. 내가 아는데 그것을 경건이라고 나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그 이단 교주들이 있어요. 근데 이단 교주들 중에도요. 자의식이 있는 이단 교주가 있고 자의식이 없는 교주가 있어요. 즉 내가 진짜로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교주가 있고 내가 진짜로 구원자가 아닌 걸 알면서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행동하는 교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을 내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이게 경건의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와 같이 망령되고 허탄한 것에 빠진 대표적인 성경 인물을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 죄를 지은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자가 망령된 자다라고 딱 꼬집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에서는 무너진 경건을 회복하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거든요. 에서가 우리 보통 보면 장자권, 팥죽 이야기 잘 아시죠? 근데 그 전에도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그 에서의 어머니 아버지가 에서를 엄청 걱정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이방 여인과 당시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부모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가 근심하였다라는 기록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에서는 상당 부분 그의 경건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너져 있을 뿐만 아니라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도 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에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서의 무너진 경건은 결국 복구되지 못했죠.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받기를 구했으나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 우리는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열망하는 것은 좋지만 내 열망이 경건으로 인한 열망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것을 이루기 위한 열망입니까? 그 뜨거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뜨거움인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뜨거움인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비추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경건으로 열망하기 위한 말씀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에요. 혹시나 나의 경건 생활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나 스스로의 경건에 무너진 모습을 보고 있진 않습니까? 또는 공동체의 예배와 내 개인의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을
코로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무너진 경건을 말씀과 기도로 복구하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건, 그 경건으로 열망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으로 열망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복구된 경건을 끊임없이 연단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경건이라는 것은 복구했다고 해서 그 모습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유효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유효한 순간,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트레이닝해야 돼요. 계속 연단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기초 대사량을 계속 늘리지 않으면 경건에 있어서는 건강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람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전 개역 한글판에는 내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연습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아마 그 이전에 이제 말씀을 들으실 때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계속 연단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학자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순결한 마음을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순결한 마음으로 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더러운 게 묻어 있을까 봐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신을 마치 용광로에서 재련하듯이 매일매일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 연단을 벌거벗고 하는 연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벌거벗고 하는 연단. 벌거벗고 하는 연단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을 채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는 것이 바로 벌거벗고 하는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선행을 하고 믿음을 보인다면 그것은 이미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모양만 있는 경건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경건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계속 경건에 힘쓰게 되면 우리는 경건을 열망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경건은 열망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왜냐하면 종교적인 구색을 갖추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더 피로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경건 생활을 이 정도만 해야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기도해야지. 성경은 이 경건을 연단하는 시간에 유예 기간을 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은 결국 뭐예요? 유예 기간이 없이 너의 경건을 연단하라라는 말씀이 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의 경건의 수준으로 그냥 복귀하는 일상의 복귀를 꿈꾸지 마시고 끊임없이 경건을 연단하여 이전의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가시고 내가 이전에 한 번도 밟지 못했던 나의 경건의 새로운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 일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으로 열망하는 자의 유익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경건으로 열망하는 자의 유익은 모든 일, 범사에, 그리고 영원히 유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경건으로 열망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열망하는 것은 범사가 아닌 그 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일에 열망하면 그 일을 이루는 것도 아주 간당간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건에 열망하게 되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유익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것들에 열망하고 재물과 권력과 자기 자랑에 열망하게 되면요, 정말 잘 되면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금생에 한정되어 있는 유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합니까? 경건에 열망하는 자들은 금생과 내생, 즉 영원히
너희들의 삶 가운데 유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장 큰 유익이 구원이요, 구원받은 자로서 살게 되는 마음의 평안과 축복이 바로 이 가운데 경건을 열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요, 응답이 없었던 기도에 응답이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기도에 거절하시는 것까지도 내 귀에 똑똑하게 들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접점이 넓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빈도가 잦아지고 주인 되신 그분의 영향력이 내가 주인 된 영향력보다 훨씬 더 커지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경건한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찾아오는 경건의 능력이요, 주님의 능력인 겁니다. 나의 탐욕과 감정 때문에 그르쳤던 일들이 자리를 잡아가게 되고요, 어지러웠던 것들, 내 안에 영적으로 정리되어지지 않았던 많은 우선순위의 문제들이 정갈하게 정리가 돼요. 이것이 바로 경건으로 열망하는 자들의 유익이에요. 경건으로 열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쓰시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이도 재물을 가진 이도 자기를 자랑하는 이도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이도 아니에요. 오직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 이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다 버렸기에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오심을 경건으로 열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거룩한 곳에 설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순전함을 지닌 자, 경건의 모양과 크기가 아니라 경건의 순도를 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경건의 연단은 그 순도를 높이는 작업인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순결함이 50이었는데 60이었는데 70이었는데 80이었는데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이 순도를 높이는 것, 용광로 안에서 모든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순금과 같이 정금같이 나오는 욥의 고백과 같이, 그것이 바로 경건을 열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 경건을 열망하여 하나님 앞에 순도 100%의 모습으로 서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 모습이 비록 작지만, 제가 가진 것이 적지만, 제가 이룬 것은 적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것은 적지만, 하나님, 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연단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경건으로 열망할 때 온 교회가 경건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비전도 필요하죠. 그룹에 대한 새로운 방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룹 안에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변해야 되는데, 우리 구역이 좀 변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좀 변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변하는 방법을 나의 변함을 통해서 하세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나아가고 경건을 열망하면 열망할수록 우리 교회가 경건을 열망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묻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열망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경건을 열망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열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경건을 힘쓰고 다른 연약한 이들의 경건을 돕는 모습,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경건을 열망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그 가르침과 그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모든 이들이 너의 말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거라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돌아오게 될 거라고. 회복이 필요한 곳에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회복을 이루어 줄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경건을 열망하는 자들의 유익인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눠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아주 단순한 공동체예요. 교회는요, 모여서 하나님 얘기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얘기하면 되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얘기하는 공동체가 되면 됩니다. 교회는 회사처럼 뭐 대단한 것을 기획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교회의 비전은 아주 심플해요. 근데 그 심플한 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요. 왜요? 우리의 욕심이 있어요. 내가 뜻대로 원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 욕심대로 원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교회는 너무나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조직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인 모든 구역, 또 교회, 우리 교육부서, 또 모이는 가정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눠지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세상 사람들도 그걸 원해요. 어떤 댓글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많이 무슨 일이 많은 거냐, 이런 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게 맞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경건의 열망을 회복하여서 신앙생활에 경건을 모양을 내느라 피곤했던 모든 피곤함이 사라지고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진정한 경건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욕망으로 열망하지 말고 경건으로 열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내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욕망대로 안 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열망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성경 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욕망이 만들어낸 시대의 열망을 따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주시는 경건의 열망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전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이 경건을 생각했을 때 이 미간이 찌푸려지지 않는 경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경건하면 미간이 막 찌푸려지냐면요, 경건의 모양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경건을 어떻게 드러낼까를 생각하기,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경건이 될 때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웃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 앉은 자리가 그 어느 곳보다 아주 푹신하고 평안한 자리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이 경건의 모양의 뾰족함에 찔리는 곳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과 사랑의 그 푸근함을 느끼는 예배당이 되기를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시다가 내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다 떼내는 시간이 되기를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죄의 선을 넘었던 것이 있다면 빨리 그곳에서 발을 들이고, 내가 정한 너무나 낮은 수준의 경건 안에서 내가 다 했다고 만족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있다면 빨리 수준을 높여서 그 한계를 돌파해야 돼요. 연단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팔굽혀펴기 10개 했으면 다음 날은 11개 하고 12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을 연단하는 것,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모습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있는 경건,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요. 살아있는 경건, 즉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만 살아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만약에 어떤 강연이라면 이 주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 경건을 통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심히 교만한 얘기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설교도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잘할 것 같아요. 계속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기술적으로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도 열심히 배우면 목회 스킬로서는 잘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면. 이것도 교만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건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경건은 어제 쌓아놓는 걸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경건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대림절 기간에 경건으로 열망해라. 그 경건으로 나를 기다려라. 그래야만 너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성령 하나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영적인 트레이너가 필요해요.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지쳐 있을 때, 우리가 경건으로 열망하는 것이 냉랭하게 되어 있을 때 우리를 다시 뜨겁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예열시켜 주세요. 비록 코로나와 우리 개인의 상황으로 인해 힘든 시간이지만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안에 혹시나 냉랭하게 식어 있는 경건의 열망이 뜨겁게 살아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성탄의 때가 왔을 때 내가 뜨겁게 기다려온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만남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늘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쌓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대로 경건의 구색을 맞추려고 살아가는 피로감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피로 사회 가운데 건져주사 하나님 안에서의 경건의 능력의 은혜, 그 평안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경건으로 열망하지 않고 있다면 경건으로 열망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외식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늘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우리의 욕망으로 열망하며 때로는 경건의 열망이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사 주님의 오심을 경건으로 열망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